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뇌 곁으로 지나갈 때에 뇌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진하는 것을 보고 뇌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지난 2일 일본 도쿄 인근 하네다 공항 활주리에서 일본 항공기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전소하는,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승객 379명은 모두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입니다. 본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은 혼란스럽던 남왕국 유다의 말기에 유다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청년기인 20대 중반에 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발강과 텔아비브라는 곳에 거주하며 사역하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정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론적 완성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민감하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이 행하는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를 책망하다가 유다의 한 왕족이 찌르는 비수에 맞아 피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장의 예언은 유다 백성의 죄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는 피투성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뇌 곁으로 지나갈 때에 뇌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진하는 것을 보고 뇌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22절에 뇌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진하던 것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뇌 또는 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피투성이인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피투성이인 채 발진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피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 씻기지 않고 방치된 아기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본부터 죄인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겔을 선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가정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행음 또는 음란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 관한 말씀인데 실제적인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저 아모리 사람과 헷 족속과 같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뇌 아비와 뇌 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본, 이스라엘의 조상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은 날 때부터 버림을 받은 자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뇌가 난 것을 말하건대 뇌가 날 때에 뇌 배꼽을 줄로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뇌에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뇌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뇌가 나던 날에 뇌 몸이 천하게 여겨져 뇌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집이든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면역에 대한 신생아에게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기의 체온 유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돌아보지도 않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고 죽으라고 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을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산파에게 죽여 없애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실패로 끝나자 바로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부모들은 바로가 두려워서 어미 아이의 배꼽줄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로 씻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방조치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체온 유지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나일강에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돌보아 주거나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만난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발짓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뇌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바 된 아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였습니다. 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 아기는 본능적으로 발짓을 하는데 이것은 살고 싶다는 몸부림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춥다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러 겨우 발짓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몰려오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달구어진 땅의 열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는 들이었습니다. 무서운 짐승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들판에서 허공을 향하여 그저 겨우 발짓만을 하고 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그날에 버려진 피투성이 태어났지만은 사랑이나 귀여움을 받지 못한 채 황량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죽음이 찾아오고 있으나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피투성이, 온 머리와 온 몸은 멍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한 피투성이일 뿐입니다.
들판에 버려져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몸짓을 하고 있는 피투성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이 만난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모든 인생이 만난 비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졌고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본질상 거짓을 말하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존은 이러했습니다. 살고 싶으나 살 수 없는 죄인,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피투성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6절 말씀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하는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판에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곁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투성이인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투성이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보고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갔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명령입니다. 너는 이라고 했습니다. 너 이스라엘, 피투성이인 이스라엘, 너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수정하거나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있을 것을 권하는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죽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에 뇌가 날 때 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뇌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뇌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덜에 버려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정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투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심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학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히 아름답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출애굽을 하게 했습니다.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으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부끄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음하였습니다. 여기 행음하되 지나가는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쁨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하나님께서 주신 의복 이런 것을 가지고 음행하는 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열왕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투성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피투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음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음란은 자신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몰래에게 우상을 바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 빠져서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전적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죄에 빠져 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대출도 끊지 않았고 씻지도 않고 예방주치도 하지 않았고 옷도 입혀지지 않았고 죽으라고 들판에 버려진 자였습니다. 이 피투성이를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자도 없었습니다. 기여하거나 사랑하는 자가 없었고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었습니다. 헐떡이면서 숨을 뜩이면서 겨우 발짓만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 저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 피투성이 곁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 뼈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였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뼈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버린 뼈와 같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 바벨론 포르지에서 살고 있는, 희망을 잃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것은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너는 살아서 존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너는 피투성이었지만은 살아서 존재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살아있으라 라고 번역 된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명령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니 너는 살아 있어야 된다, 너는 살아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저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음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무한한 기쁨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생이지만은 죄 때문에 멸망받을 만한 멸망받고 있는 지금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인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자를 보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물로 씻어주었습니다.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죽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소목과 귀와 목과 코에 폐물들로 장식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 징계받는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살아남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살아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쓰나미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온갖 시험이 몰려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남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피투성이었습니다. 저 애굽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또다시 죄를 범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또다시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피투성이지만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으니 너는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너는 살아남아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쓰나미들, 온갖 질병과 온갖 실패와 온갖 낭망스러운 일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